오늘 성경 지명 강해 가드 헤벨은 지금 가드라고 하는 것이 시리즈로 나왔었는데요. 그 가드 시리즈 성경 지명 강해로서는 마지막 강해가 되겠습니다. 오늘 성경 지명 강해 가드 헤벨은 생명을 얻고 영생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뭘 잘하고 뭘 어떻게 해서 생명을 얻고 영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창조자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가드 헤벨 성경 지명 강해에서 가드 뭐에 대해서 암몬이라든가 이런 등등의 지금 시리즈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오늘 가드 헤벨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감추어 두신 비밀을 깨닫는 것. 이것이 오늘 이 가드 헤벨에서 배워야 될 성경 지명 강의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가드 헤벨의 히브리어 발음은 가타하펠이거든요. 그것이 이제 우리말로 가드 헤벨이라고 지금 음역을 한 것이죠. 우리말 성경에서. 가드라고 하는 것, 가드와 땅을 파헤치다 라는 뜻을 가진 하파르의 합성어죠. 가드 헤벨. 가드 헤벨은 그러니까 가드하고 땅을 파헤치다 라는 뜻을 가진 하파르의 합성어로 가드 헤벨은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은 굴에 있는 포도주 짜는 틀이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가드 헤벨은 스불론과 납달리 변경에 있는 북이스라엘입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이제 남북으로 나눠졌을 때는 이스라엘과 유다 그러는데 역사에서는 이걸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라고 하는 두 개로 나눠져 있죠. 남유다에는 예루살렘이 있고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제 그런 곳에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있는 성읍이죠. 그래서 비둘기라는 뜻을 가진 요나 선지자 있지 않습니까? 요나 선지자의 고향이 가드 헤벨이에요. 헤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현재 위치는 나사렛 북동쪽 약 3km 지점에 위치한 키르벳 에즈 주라인 것으로 성경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나 선지자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가드 헤벨하면 헤벨이 요나 선지자의 고향이고 그 요나 선지자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것이 많이 있죠. 요나서까지 있으니까요. 요나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영토가 가장 크게 확장될 것을 예언한 선지자예요. 이게 왕하 14장 25절에서 28절까지 있고요. 북이스라엘 초대 왕인 여로보암 1세 이후에 10대 왕 여로보암 2세, 여로보암 2세는 제10대 왕인데 BC 786년에서 BC 746년 41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통치를 했는데 이 예언을 한 이 기간에 활동을 했던 선지자가 요나 선지자다. 요나 선지자에 관해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알 수가 있고 왕하 열왕기하입니다. 열왕기하 14장 23절에서 27절 말씀을 읽습니다.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15년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을 위에 있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남북이 합해진 것이 아니고 역사적으로 보면 북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이라고 했다고 봐야 돼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로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지경을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맹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도말하여 천하에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이게 이제 그 가드 헤벨 그리고 요나에 관해서 나왔던 열왕기 하의 말씀입니다. 요나는 그런데 요아 1세가 아니고 여로보암 2세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서 북쪽으로 약 200마일 정도 떨어진 하맛까지 장악한 강력한 통치로 풍요로운 북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아주 풍요로운 삶을 살 때에 아수르는 당시에서는 아주 약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아수르의 약한 국가로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가 있지 않습니까? 요나서 보면은 요나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죠. 니느웨는 인구가 아주 많았죠. 그런데 그곳이 죄악에 아주 극도로 무르익었던 그런 다란 때였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니느웨, 아수르의 니느웨라고 하는 데는 무역의 중심지였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요나를 이방인 국가인 아수르의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 백성에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를 전하라고 명령을 하시죠.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당시 아주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던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욥바로 내려가서 배를 탑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다시스는 지중해 무역의 중심지로 각종 보화가 풍부한 곳으로 요나는 다시스로 가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제 늘 복음교실에서 잘 먹고 잘 산다 뭐 이런 말을 하는데요. 그건 뭐냐면 잘 먹고 잘 산다 그러면 기복신앙 이걸 이제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드 헤벨이라고 하는 것에서 하나님이 명령을 어떻게 했냐면은 연약하고 그 다음에 범죄가 많았던 니느웨로 가라. 그것이 물론 이제 아수르의 수도였었으니까 당연히 여러 가지로 아주 아수르가 잘 살고 있을 때에는 좋았던 도시죠. 그러나 지금은 아수르가 아주 연약한 국가가 됐을 때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쪽에 이제 지중해 무역의 중심지였던 다시스가 있는데 그 다시스는 그 당시에 아주 번성하던 도시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을 하셔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를 한 니느웨로 가서 고생을 하는 것보다는 요나가 선지자입니다. 지금 요나가 생각하기에 다시스로 가서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내가 왜 그 뒤에 거기 가서 그렇게 하겠느냐.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 납니까? 두 가지죠. 하나는 오늘날에도 교회가 잘 되고 총회가 막 잘 되고 하는 등등의 뭐 이단들도 아주 잘 되는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곳에 몰려가죠. 하나님의 경고, 심판, 복음교실처럼 아주 부족하고 연약한 그런 교회에는 사람들이 오지 않고 심판을 끊임없이 말하는 복음교실 같은 데는 오지는 않고 잘 먹고 잘 사는 기복신앙 전하는 그런 곳으로 가서 신비주의 신앙에 휩싸여서 그런 곳으로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교회처럼 자기도 이 세상에서
복 받아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능력 있는 자가 될까? 그런 부유한 자가 될까? 그렇게 건강하게 이 세상에 잘 사는 평안을 얻을까? 육적인 것입니다. 그런 기복신앙으로 모여든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우리는 가드 헤벨을 통해서 요나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런 것입니다. 에스겔서 27장 12절을 봅니다. 그래서 다시스가 어떤가? 에스겔서 27장 12절입니다. 다시스는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너와 통상하였으며 은과 철과 상납과 납을 가지고 네 물품을 무역하였도다. 아주 잘 먹고 잘 살아요. 지금으로 보면 교회가 아주 풍성해요. 총에 엄청나게 많은 교회들이 모여 있어요. 이제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정반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에 물론 이제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를 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슷합니다만은 설교를 할 때 대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요나에게 이방인인 아수르 수도인 느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전하라고 명하는 것은 아브라함하고 연결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찾아보면 그래요. 뭐 이런 설교책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인터넷 검색을 해도 그래요. 아브라함하고 연결을 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요나 가서 지금 니느웨로 이방인인 곳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전하라고 한 것을 아브라함과 연결을 해서 신학시대의 복음 전파에 대한 예표로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기 고향을 떠나서 요나가 하나님의 심판을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렇게 갔단 말이죠. 이런 데 초점을 맞춰놓고 있어요. 물론 이 설교는 잘못된 것은 아니죠. 원래 자신이 살고 있던 아브라함이 고향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에 그야말로 무슨 얘기냐면 이것은 이제 믿음을 자꾸 연결하니까 문제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갔단 말이죠. 이제 그러면서 여러 가지 고난을 받았다. 이제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정말 엄청나게 별처럼 무수하게 번성이 돼서 오늘날의 기독교가 되었단 말이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중요하다. 그런데 그 말은 맞기는 맞아요. 그러나 늘 이야기지만 뭘 말씀드립니까? 섞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나 요나나 지금 우리가 이 말씀에서 깨달아야 될 것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얼마나 형편없는 나약한 존재들인가. 피조물인 아브라함이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무슨 자기가 40일 금식기를 예를 들면 오늘날 했고 남들은 다 산에서 내려갔는데 나만 끝까지 남아서 하나님 바짓가랑에 붙들고 기도를 했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교회가 번창을 했고 무슨 총회가 잘 됐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핵심은 뭐냐면은 인간의 나약함이에요. 인간의 얼마나 가치없는 흙으로 된 존재인가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핵심이고, 그래서 가드 헤벨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이것이, 물론 이제 더 깊이 들어가면 죄사함의 비밀이 들어있는 것이죠. 보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정반대, T형 갈림길이라니까요. 안 보여요. 섞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피조물인 너희가, 아브라함이, 요나가 뭘 회개를 잘했고 뭘 어떻게 해서 영생을 하고 천국 가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점을 꼭 알아야 돼요.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가. 우리 스스로는 우리가 이제 잘했군, 타락군 뭐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만은 세상의 모든 종교는 어때요? 불교를 포함해서 인간에게는 선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선이 살아가면서 자꾸 죄악으로 물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은 너에게는 뭐가 없어요? 선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요. 너희는 오직 흙으로 된 생명이 없는 죽은 자들이에요. 아무 쓸모가 없다니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셔서 생명을 얻게 하시고 영생을 하게 하시는데, 그것이 대신성, 대표성, 다소성 진리다. 십자가 대속이 없다면, 그 피가 없다면 간과한다, 덮으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드 해변에서 깨달아야 될, 요나를 통해서 깨달아야 될 말씀이다. 이것이 그래서 세상 종교나 세상 어느 몸에도 없는 대신성, 다속성, 대표성 진리다. 예수님이 대표로, 아브라함이 대표로, 아담이 대표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늘 생각이. 자, 읽어봅니다. 요나서입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7절 그리고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를 주고 뱃값을 주고입니다.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시니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작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영적으로 보면 이제 이 말씀도 다 설교들을 다 잘해요. 비워라 말이죠. 내 것이 찼으면 안 된다 이런 말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섞인다니까요. 영적으로 요나처럼 잠이 들어있는 거예요. 사실은 깨닫지를 못해요. 선장이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자는 자여 어쩌면요,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인하여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당한지라. 요나가 당첨이 돼버린 거예요. 네가 지금 너 때문에 이 지경이 됐다 배가. 그래서 17절 쭉 말씀이 있습니다만,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으니라. 이거 뭐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후에 3일간 이렇게 있으셨던 것에 대해서 그때 뭐 5기까지 갔다 오시는 대신의 진리를 하셨습니다만은 이제 이런 것들 뭐 어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지옥에 갔겠냐 그런데 5기까지 갔다 와야 대신성이 돼요. 이것이 온전성이거든요. 이제 이런 말씀도 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다 예비해 두시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 모든 것을 다 예정하시고 계획에 의해서 실시해 가시는 거예요. 요나가 뭐 그 순간에 뭐 어떻게 했고 해결을 했고 뭐 이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미 찍어놓은 영화처럼, 촬영한 영화처럼 이미 다 예정하셨다. 그래야 온전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가 마음에 믿어질 때에 누구보다도 평안을 얻어요. 내가 하나님의, 왜냐하면 그것이 들리냐 들리지 않느냐, 깨달아지느냐 깨달아지지 아니냐에 있는 것이지,
심판을 너희가 죄를 얼마나 지었느냐, 뭐 얼마나 믿음이 좋았느냐, 거기에 핵심이 없어요. 믿음은 정말 오직 하나님에게만, 예수님에게만, 하나님만이 진리시고 주권자시냐, 창조주시냐,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냐가 문제이지 섞어버리면 안 된다. 이것이 진리의 일관성이고, 그래서 복음 기쁜 소식이다 이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나서 2장 7절에서 10절에 읽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사옵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마치는 거 보면 요나가 막 회개를 해서 하나님이 그 회개를 보시고 긍휼히 여기사 살려준 것처럼 한다니까요. 예수님 십자가 돼서 우리 회개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뭐 그때는 있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무슨 회개를 합니까? 창세도 알기 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예정을 합니까? 무슨 회개를 합니까? 이게 보이는 부분이다 이 말이죠.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버렸사오나, 이제 요나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거 사람의 생각입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하니라. 또 이거는 또 진리의 일관성에 맞잖아요. 여호와께로부터 구원이 온다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섞지 말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통하니라. 그러니까 이것이 뭐 회개를 하고 요나의 믿음이 좋고 무슨 죄를 안 짓고 이게 아니에요.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했는데 자기 기복신하고 잘 먹고 잘 살자고 도망가 버렸잖아요. 다시스로. 오늘날의 목사들도 똑같다니까요. 기복신앙하고 있으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한 평안을 주신다. 이 세상의 복은 하나님이 주신 육체를 위한 말씀이 아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말씀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다. 천국의 비밀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다가 하나님이 그 물고기에게 명해서 요나를 육지에 통하게 해서 살아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으로 죽으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이것에 대한 예표란 것도 다 안다니까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요나나 아브라함의 회개에 자꾸 맞춘다. 사람에게 맞추니까 문제다. 이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얼핏 보면 아브라함이나 요나의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하게 요나나 아브라함이나 얼마나 형편없는 믿음인가. 아브라함뿐만이 아닙니다. 그 자손인 이삭도 마찬가지고 대대로 이어지는 모든, 그리고 유대의 제사장들, 율법사들 다 똑같잖아요. 일관성이 있어요. 논리가 정연하다고 그랬습니다. 창세기 26장 6절에서 16절입니다. 이삭에 관한 거죠. 이삭이 그랄에 거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 아내를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나의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인하여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나의 아니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기복신앙이 두려움이에요. 율법신앙이 두려움입니다. 신비주의신앙이 두려움입니다. 이삭이 거기 오래 거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꾀하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정녕 네 아내연을 어찌 네 누이라 했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이 그를 인하여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했음이로다. 아비멜렉이 가로되 네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네 아내와 동침하기 쉬웠을 뻔했은즉 네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나 그 아내에게 범하는 자는 죽이라 하였더라.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또 이제 이런 것을 가지고 기복신앙이 자꾸 연결하잖아요. 이삭처럼 믿음이 좋아서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삭이 지금 잘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가드 헤벨에 관한 거, 우리가 가드에 관해서 등등에 쭉 지금 시리즈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 아브라함 때에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들이겠죠. 우물들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에게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가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우거하며 그 아비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아비에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열국의 아비가 되는 아브라함이었죠. 아브라함이 나중에 바꿔줬잖아요. 하나님이 그 이름을 바꾸시지 않습니까? 애굽의 바로 왕이 자기를 죽일까봐 두려워서, 애굽의 바로 왕입니다. 죽일까봐 두려워서 아내인 사례, 나중에 사라로 바꿔주죠. 그걸 누이라고 속였는데 하나님 지금 이삭이 했던 것과 똑같은 은혜를 베푸시죠. 바로에게 바쳤잖아요. 이삭 역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를 갖다 바쳤어요. 왜냐하면 이제 백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참 예뻤겠죠. 그랬는데 결국은 또 블레셋 왕도 봐줘요, 오히려. 그래서 모든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이것의 결국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사람과 사탕이에요. 이건 그냥 단순히 예표 그림자다. 그림자는 사라져버리지 않습니까? 본체에 관한 말씀이 아니에요. 근데 이 땅에서 하나님 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고 척하지 말라. 교회가 번창하고 뭐 총회가 번창하고 그러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니네로 가라고 했는데, 복음을 그렇게 전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기복신앙, 율법신앙, 신비주의신앙으로 전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결과 그렇게 하면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건데, 다시스로 가서 기복신앙, 율법신앙, 신비주의신앙으로 전하는 거다 이 말이죠. 이것이 잘못된 건데, 문제는 인간은 그렇게 나약해요. 근데 문제는 지금은 기회가 있다니까요. 죽은 다음에는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회개하고 돌아오면 돼요. 회개가 뭐예요? 죄를 졌습니다. 뭐 그런 것도 중요한데, 훨씬 중요한 것은 모든 은혜로 하나님의 7번씩 70번이라도 70번씩 70번이라도 끝없이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되는 것이지, 피조물인 내가 뭘 잘못해서 내 믿음이 내가 회개를 잘하고 거룩하게 살고 아니구나. 오직 진정한 100% 온전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구나, 주권이구나. 이것을 깨달으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장 15절 말씀에서 그 종들이 판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판이 히브리어로 하파레예요. 하파레가 뭐냐면은 즉 이삭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의 종들이 아브라함이 머문 곳에서 우물을 파서 우물 속에 포도주를 감춰두죠. 그리고 포도 틀이 있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묻었는데 블레셋 왕이 이삭에게 블레셋을 떠나라고 하자 이삭이 그랄로 가서 자기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우물들을 파서 그 포도주와 포도주 틀을 감추어 두었는데 그 곳을 파가지고 그 우물과 포도주를 먹었다,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감춰놓은 것을 먹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굴 속에 있는 포도주 틀이라는 것이 가드 헤벨이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그러면 무엇일까? 굴 속에 감춰두었다, 그 말이에요. 감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드 헤벨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영적 깨달음은 뭐냐면은 인간이 얼마나 형편없는가를 잘 깨닫는 것인데, 첫째
그 감춰진 비밀은 보이는 인간이 아닙니다. 보이는 인간의 거룩이나 무슨 회개나 이런 것들, 잘못했습니다,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결심을 하고 믿음이 좋고 그런 게 아니에요. 가드 헤벨을 통해 인간의 나약함과 형편없는 모습을 깨달아야 된다. 가장 먼저 인정을 해라. 이런 나약하고 형편없는 자를 하나님이 창세 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로 신천신지에서 영원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베푸신 절대적인 은혜가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구원.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하나님의 조건 없는 은혜예요. 싹이 아니라니까요. 세 번째는 가드 헤벨에서 깨달을 겁니다. 예수님이 대신 지신 십자가 대속에 대한 예표적 비밀이 그래서 감춰져 있다 이 말이죠. 대속성, 대신성, 대표성. 십자가 대속이 없이는 인간은 어떤 노력을 해도 절대로 영생을 얻을 수 없고 신천신지에 들어갈 수 없고 빛 가운데 생명을 얻고 살 수가 없어요. 네 번째, 그래서 인간은 구원이 스스로 자력으로는 인간은 절대로 자력구원이라고 그러죠. 자력구원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이것을 성경 지명 강의 가드 헤벨에서 깨달아야 된다. 이것이 감춰져 있다. 얼핏 보면 요나의 믿음이 좋고 회개를 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고 아브라함 회개를 하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고 이미 찍어놓은 영화처럼 하나님이 다 하게 하시는 거라니까요. 뱃속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나 뱃속에서 꺼내시는 거나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이에요. 은혜예요. 그래서 가드 헤벨은 생명수인 우물이죠. 우물은 생명수입니다. 우물가에 포도주 틀과 포도주를 감춰놨었으니까 십자가 대속 후 예수님이 굴로 된 무덤 속에서 생명의 부활을 3일간 있다 하시지 않습니까? 하심으로도 대속성, 대신성, 대표성 진리로 하나님의 택하신 자가 생명의 부활을 얻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통치하는 왕국에서 영생을 하게 하시는 것. 그 핵심에는 대속, 대신, 대표성인 십자가 대속의 비밀이 있다. 그거 아니면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필요 있게 덮어요. 간과하신다. 우리가 이제 단뿔에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덮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굴에 있는 포도주 짜는 틀이라는 가드 헤벨의 진정한 영적 의미다. 이것을 깨닫게 되면 가드에서는 이제 가드는 심판의 상징이었다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그런 풍요로운 복이 뭔가 들음의 복 하는 등등으로 이어지는 오늘 가드 헤벨까지를 시리즈에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대부분 잘못 알고 있는 피조물인 인간이 무엇을 회개하고 잘못한 것을 율법적으로 어떻게 하고 그렇게 살고 그런 게 아니라 총론불변의 진리, 일관성, 영원히 변치 않는 총론불변의 진리로 하나님의 법인 성령의 법, 은혜의 법, 사랑의 법인 대신성, 대속성, 대표성 진리로 하나님이 구원의 주체예요. 주권이에요. 그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믿는 믿음이 입술로, 우리의 입술, 피조물은 우리의 입술로 나와서 찬송으로, 기도로, 간증으로, 설교로, 신학으로, 진리의 관성으로 맺었을 때에 그 입술의 열매를 의로 여기시고 거두신다.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알곡 열매로,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이 아니다. 또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편기 없이, 호리의 변질 변기 없이 나와야 된다. 오늘 이 비밀을 오늘 성경 지명 강의 가드 헤벨에서 진정으로 깨닫게 되었기를 바랍니다. 성경 지명 강의 가드 헤벨은 가드 시리즈로 오늘 이 가드 헤벨로 모두 마칩니다.